우리가 한동안 율법과 복음의 대조를 보았습니다. 결국 이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단의 얽매였고 또 율법의 얽매인 우리의 삶이었는데 복음,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하물며 진흙탕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다른 어떤 수단과 다른 어떤 방법과 다른 어떤 도모보다는 그저 예수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붙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의 지금의 그 흐름이 참으로 어렵고 불편한 세상으로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뭐라고 하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를 오직 의지함으로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한 3번, 4번 정도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소리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실은 이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계속 하는데 선뜻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시점에 가장 핵심으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앞에 모델이 뭐냐면 우리의 형상을 쫓아. 그죠? 우리의 형상을 쫓아. 그러니 하나님의 온통 주된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인격에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또 많은 얘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한 수단을 선택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약속.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쉬이 말할 때 말씀이라고 하죠. 그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뚜렷하게 돋보기로 살피면 뭐냐면 그게 일반적으로 문자라는 거예요. 글이라는 거죠. 이게 누구의 글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소통의 결정적인 언어인 우리의 문자로 우리와 말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뭘 하신다? 대화하신다. 말하신다. 소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많은 얘기가 가능한데 그건 좀 다음에 기회를 보기로 하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통치 수단이 능하십니다. 다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러는 건 어떤가요? 놀래키는 거죠.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던가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해요. 창세기에는 4가지 사건과 4가지의 인물이 있다라고 했는데 천지창조가 있겠죠. 타락했죠. 홍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 4가지가 창세기예요. 그 다음에 또 4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는 4사건과 4인물이면 창세기는 끝.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얘기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셨죠? 사람을 쓰셨다. 아브라함, 그죠? 야곱.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셨다.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의 절정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인물을 동원을 해서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에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막상 맡기면 아니라고 하잖아. 지는 아니라 예. 때리지기도 아니라 예. 싫어하잖아요. 싫다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싫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 주셨을 때에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뜻과 심지어 당신의 할 말까지 우리에게 채우시고 일을 하게 하시지 그냥 등 떠밀지 아니하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나를 쓰시겠다라는 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뭐가 돼요? 나의 일상이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엄청난 감동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그 지존하신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가 이 땅에서 삶이 내 인생이 쓰여진다.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누구에게나 다 이 일을 감당할 수는 없지요. 맡길 수는 없겠지요.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소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는데 하늘이 내게 덜커덩 들어오면 가슴은 터져버리잖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상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엄청난 감동을, 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경험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 그렇지 않고 수많은 수단과 방법은 실패하고 말아요. 이제 그 일들을 살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변화되는데 어떤 게 무엇이 변화해야 되나? 속 사람이 변해야 돼요. 껍데기는 아무 소용없어요. 껍데기는 아무 소용없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 반대급부로 딱 대치되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기준, 세상의 기준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모세를 얘기할 건데 이 세상의 리더십은 뭐냐면 말을 잘해야 돼. 외모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 비웃지 마십시오. 이게 최소한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겠죠. 추진력이 있어야 되겠죠. 배포가 있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타고난 탁월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의 기준으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앞에 나와서 주저리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면 모세 볼까요? 그런 말을 잘 못해요. 말 더듬이에요. 그런 아주 폭력적인 성격의 소유자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유대인 우리의 편을 위해서 애쓰는데 나를 비난한다고 욕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먹을 확 휘두르잖아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기라. 아주 우울질적인 그런 기질의 소유자예요. 뻑하면 삐져요. 누가? 지도자인 모세가 뻑하면 삐져버려요. 아주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뭘 안다고 해가지고 그냥 흐드러지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누가 그래요? 모세가 그래요. 리더로서 세상적 기준으로서 껍데기로 보면 모세는 리더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모세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느냐? 뭔가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됐는가? 그 광야에서의 모습을 보자고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전에는 애굽의 바로의 궁의 권력을 이용을 했고 그 배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변에 따르는 힘을 의지했지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광야에는 자기가 무장해제되는 곳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모든 기능과 기술들이 다 무산되는 곳이에요. 손톱만한 가능성도 다 망가지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얻은 레슨, 교훈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누가 배웠어요? 모세가 배웠어요. 변했죠? 참 많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웠다고요. 전에는 자기의 힘을 도모해서 윽박지르는 거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대대로 모든 영광을 보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감당하려 하면 그 일이 성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1차적으로 아셔야 돼요. 누가 다쳐요? 그가 다칩니까? 아니요, 내가 다쳐요. 근데 그는 이제는 모든 것들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겸손과 온유로 무장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운영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 껍데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보십시오. 그에게 권력이 떠나갔습니다. 왕궁의 권세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동원할 사람도 없습니다. 자금도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는 광야에 섰어요. 나이는 그제 40이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80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껍데기 아닌 속이 변화된 모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지요. 엘리야가 갈멜살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급격하게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어디로 내몰립니까? 기드론 시냇가로 쫓겨나지요. 거기 숨어 지내지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있고 까마귀로부터 연명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부, 이제 먹을 거 그 선낫 가지고 있는 그 과부의 도움으로 겨우 연명하는 이러한 비참함을 경험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슨 능력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드립히십니다. 여기에서 그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만이 능력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매우 공고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사를 잘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내게 변화되어야 할 건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더 끄떡이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누구입니까? 바울이지요. 로마로 끌려갑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누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참으로 다급한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고 나서는 뭡니까? 이 위급한 상황에 해답을 딱 얻잖아요. 그건 뭡니까? 너는 죽지 않아. 그리고 그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275명이나 되잖아요. 아시죠? 275명은 나중에 사도 바울의 뭐가 됩니까? 동력자가 돼요. 동력자가 돼요. 환난 가운데 있게 되면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친구를 우리가 더 얻잖아요. 구별되기도 하지만 얻잖아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변화를 촉구하는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아둘람 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려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이 몇 명? 300명이나 따라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피곤하고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비로소, 고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플 때에 하나님이 날 찾아오세요. 손 시려울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곤비할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기력이 다할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100만 원만 딱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잘 가게 하옵소서. 이 악을 골짜기에서라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변화를 추진하는, 시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에 앞서 높아지면서 꼭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추가한 내용이에요. 모든 기준은 뭐여야 한다? 말씀이어야 돼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해요.
이건 곧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동력자와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독불장군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주인공이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청년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그 엄청난 넓은 공간 땅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때는 대우였어요. 대우가 대단히 뭐 어떤 명동 근처에 뭐 건축물을 조성을 하면서 그랬대요. 그 주차장을 좀 이용해 할 수 있냐고. 뭐 주일 집회 시간과 겹치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용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장기간에 걸친 공사가 잘 맞춰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대우 측에서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건축물과 어떤 조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이 교회를 건축 계획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무료로 다 지어 드리겠습니다. 송정제일교회 누가 지어준다는 사람 없나? 여러분들 좀 비즈니스 사업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응? 근데 목사님이 노 하셨습니다. 바보 같은 결정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감사합니다만 그러면 나중에 충현교회는 대우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거절했대요. 거절했대요. 교회 안에 어떤 한 생각이 지배적으로 간다든지 또 아니면 동력자 없이 혼자서 주인공으로 서면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장로교회잖아요. 목사에게 제가 그래봬도 송정제일교회 위임 목사입니다. 그냥 뭐 담임 목사 아닙니다. 당회장권을 넘어서 뭐라고요? 위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관한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넘겼는지 알아요? 위임했단 말이에요. 이 위력을 지금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세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대항하려면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3분의 2 이상의 기명 날인을 해야 겨우 저하고 대면할 수 있어요. 제가 위임 목사입니다. 위임 목사예요. 그러나 위임 목사라서 단 한 번도 위상을 저 스스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슬프냐고요? No. 아니요. 아니요. 교회는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불어의 일이에요. 더불어의 일이에요.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분명히 하십시오. 성령을 받아야 돼요. 동력자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속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을 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뭔 말이냐면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건 진짜 성경 말씀 아니지만 읽을 때 끝에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 처지, 이 형편, 이 현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지, 어떻게 하면 유익한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면 오케이, 말씀이 아니면 노,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상황에 지금 좌지우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안의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지요. 모세. 아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모세에게서는 지도자, 리더로서의 어떤 그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지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모세를 출범시키는 그 와중에 산파들이 동원이 돼요. 산파들이. 그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숨겼잖아. 그 엄한 명령인데도 거짓말을 하면서. 산파들이 거짓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짓말 하면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이건 조금 심각한 문제니까 제가 창현 형제 저거 조정해야 돼. 내가 좀 나가야 말을 좀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은 가정에 독일의 게스타표가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경찰이 들어온 거예요. 게스타포가 들어와서 여기에 유대인이 있지, 내놓으라고.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성도란 말이야.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지키는 대로 해야 된다. 치사하게 그렇게 피해가지 말고. 뭐라고 답해야 돼? 예? 없다고 해야 된다고요? 거짓인데? 우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없어. 그러니까 저기 있는데 이 테이블 위에는 없다 이 말이지. 매우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죠? 없다고 해야죠. 없다고 해야 돼요. 최 집사님, 하나님 핑계하지 말고 이때는 막 다급한 때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이럴 때는 뭐가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왜? 우리의 기준은, 이 상황의 기준은 뭡니까? 생명이어야 돼요. 내 알량한 그놈의 신앙이고 내 알량한 도덕이고 내 알량한 유익 때문에 뭐 책상을 친다든지 고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의 근본은 어디에 있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소리가 다 들어가서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산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지탱해 가시는 거예요. 지탱해 가세요. 근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섬긴다고 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그죠? 괴롭힌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그들은 노예입니다. 끌려다니는 삶입니다. 피곤한 자의 삶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모세처럼 참으로 찌질한 그런 인생이지만, 가냘픈 인생이지만, 늙어버리는 인생이지만, 여기에서 광야에 서 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알라 하신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어요. 나라를 징벌할지며 자손 큰 재물을 이끌고 뭐 하리라? 나오리라. 출애굽하리라. 이 말씀을 딱 붙잡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말씀은 통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많이 힘들어 지쳐 눈물이 앞을 가려 팔에 힘이 다 빠졌어.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붙드세요. 뭐라고 합니까? 감당하게 해 주신대잖아. 이 말씀, 이 언약을 붙드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송정제일교회 성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사람을 쓰시는데 변화된 사람을 쓰시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속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속 사람이.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 두 가지만 다시 한 번 더 되뇌어서 얘기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쓰신다. 두 번째는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을 쓰신다. 오늘 준비한 말씀이 5가지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쁘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창의령제 맨 마지막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 껍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은 이래요.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을 거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는 사람, 실패해서 배울 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이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일구어내는 엄청난 복됨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을 거는 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심령, 내 생각, 내 원칙, 내 상식,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을 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전진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있는 건데요.